한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겉면에서 함께 참여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다양한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성소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안내자의 인도로 성전 앞에 이른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가증한 일을 지적하시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새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혹은 이것이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3절에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전에 보여주신 성전의 모든 규례를 알아두기에 전심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하여 알아두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내용을 잘 알지라도 그 출입구를 모른다면 그 모든 지식은 헛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신약교회에 있어서 신자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한 한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성전의 중요한 봉사에 채용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는 힘으로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율법에는 성전에서 이방인의 제물 드리는 일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방인 포로로 하여금 성전에서 수종하게 하되 그들에게 맡기지 못할 중한 책임까지 맡긴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전에 법규를 어기는 일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떨어질 때 레위 지파도 휩쓸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고 다만 성전에서 어, 이 일을 하게 되고 또 희생을 잡는 일 같은 것을 맡아가지고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하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직위에서 떨어지도록 되는 것이 마땅한 벌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증함으로 영혼에 붙어 있는 죄를 베어내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베어내야 할 가증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비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동반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간증은 페이지 31쪽에 복경 씨의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하나님 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부모님과 저희 네 자매 이렇게 4대가 한 집에 살며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제게 교회는 편하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신 뒤 다니던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정 장로 직분을 맡고 계시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까지 가서야 누명이 벗겨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게 교회는 더 이상 즐거운 곳이 아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만 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성도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많이 외로우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건을 핑계로 세상 재미를 찾아다니며 집과 교회에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그 사건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결혼하여 아들 쌍둥이를 낳은 저는 부모님과 달리 잘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울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암직한 아들은 내 아들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하는 이기적인 저 때문에 아들들의 수고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범생이던 큰아들은 한순간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자 그제야 구속사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금세 잊고 아들들까지 부추겨 죄악에 넘어지게 한 나의 가증함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하나님 거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한 번은 진로 문제로 한참 고민하던 둘째가 제게 엄마 저 목사님 될까요? 신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건 사고로 힘들게 했던 첫째가 같은 질문을 했다면 옳다구나 했을 텐데 그나마 제대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던 둘째가 그렇게 물어보니 설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벌 우상으로 아들들을 세상으로 떠밀던 저의 모습과 누명을 쓰고도 섬기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던 친정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비교되어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아들들의 수고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죄인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끈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저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감춘 채 믿음 있는 척한 것을 고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소그룹 리더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힘든 일이 와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써보시고 주위 분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